어느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하십시다. 또 어느 나라에 지진이 나고 또 쓰나미가 밀려와서 수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는데 물도 끊어지고 양식도 없어서 굶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아무 근거도 없이 내일 이맘때까지 모든 양식과 물과 주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유럽에서 여러 나라의 정치인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주고 교육 혜택을 주고 노동자들 월급을 많이 올려주고 한 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이태리의 명문대학교 교수님이 제자에게 이태리를 떠나라 하면서 이태리에는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를 몇 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육류 고기를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른이 울기는 또 왜 웁니까?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막 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매일 너희들이 입에 물릴 정도로, 고기는 정말 질릴 정도로 많은 고기를 먹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늑대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들판에 메추라기가 바람에 밀려왔는데 막 쌓여 있었습니다. 날지도 못하고 퍼득거리면서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의 메추라기가 바람에 날려와서 퍼득거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입에서 물릴 정도로 많은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만약 누군가가 우리나라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가용 가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주 넓은 집에서 살게 되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릴 것이며 전 국민들이 비만을 걱정해서 막 살 뺀다고 걸어 다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다 미쳤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말이 지금 이루어져서 웬만한 분들은 차를 다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버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지금 굶고 있습니다. 왜 굶고 있습니까? 너무 살찔까 싶어가지고 지금 막 걸어 다니고 다이어트하고 난리를 지는데, 그게 우리 어렸을 때만 그런 이야기 해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너무 기적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살게 되었고 참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면서 우리나라는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년층 50대, 60대는 옛날에 제일 안정된 생활을 하시던 그런 연령이었습니다. 지금 50대, 60대가 가난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대학생들 명문대학교 나오고 취직만 되면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문대학교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미래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업가들 전부 경제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다가 복을 받아서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고 또 다시 어려워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또 애를 쓰고 해도 경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건 기름값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 경제 침체에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기업이 돈을 안 풀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게 된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 없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막 치솟아 올랐던 것은 정치인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업인들이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가 급성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만에 빠지고 오만에 빠지고 우리가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북한이 핵으로 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중년층이 가난해지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되찾으면 우리는 또 복을 받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한번 배가 불러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사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한번 잘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엔 더 무서운 몽둥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시무시한 몽둥이가 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어려우면서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터지는데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 베나닷이 수만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 상에 양식이 동이 나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는가 하면 여인들이 아이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아이를 잡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24시간 안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의 모든 굶주림, 모든 경제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의 극한적인 굶주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주 바알 우상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래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왕도 도움을 받고 군인들도 도움을 받고 백성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움 받는 것은 도움 받는 것이고 자기들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이걸 별개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뭐 엘리사가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이고 또 우연히 잘 된 것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지금 믿던 대로 믿겠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여러 차례 도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몽둥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수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몇 달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양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쟁, 경제적인 어려움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굶으면서 애 잡아먹으면서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이상하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적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가 터졌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이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뭐가 이상한 나라인가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국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전부 다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수한 신앙을 지킬 때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시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방탕하고 사치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북한하고 어려운 문제가 막 생기게 됩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 핵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천안함이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당합니다. 청년들의 실험 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년들의 실험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조선업부터 지금 불황이 막 지금 밀어닥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국민 소득이 높다고 하는 그 거제도부터 지금 불황이 지금 막 덮쳐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성추행의 문제, 동성애, 거리를 막 돌아다니는 이단들이 막 난리를 치고 이걸 신앙의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막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무슨 몽둥이 아람 군대가 공격하게 오는데 아람 군대는 제일 중요한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여러 날 동안 포위를 하니까 양식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으니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막 눈에 띄는 것은 다 잡아먹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사마리아가 포위된 지 오래되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에 분류가 되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에서 사실 고기도 질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머리가 80세겔에 팔립니다. 그 몸체는 못 구하고 머리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몇십만 원 정도에 팔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비둘기 똥 4분의 1갑. 비둘기 똥 그것도 한 갑이 아니고 4분의 1갑에 5세겔로. 비둘기 똥 안에 뭐 콩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몇천 원, 몇만 원에 팔릴 정도로 그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을 이리 순찰하다가 어떤 그 여자로부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애를 삶아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왕이 성 위를 순찰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왕을 향해서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를 벌컥 내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무슨 재주로 널 도와주냐? 응?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무슨 재주로 널 도와주냐?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농사를 지으며 포도원 농사를 지어서 도와줄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 밀로도 포도주도 늘 도와줄 수 없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밀가루가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지금 빵 달라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포도주 달라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먹을 게 떨어진 지 오래되어서 지금 두 집씩 어울려서 애를 잡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애를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순진한 편에 속합니다. 어떻게 순진한가 하면 저쪽 집 사람이 야, 너희 집에부터 먼저 잡아먹자. 그래서 순진하게 자기 애를 먼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저 집 애를 삶아야 되는데 애를 감춰놓고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는 게 뭐냐면 그 애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왕은 지금 어떻게 밀을 주냐, 어떻게 포도주를 주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지금 도와줄 수 없다니까. 밀 필요 없고 포도주 필요 없고 애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아직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밀이 모자라고 포도주가 모자라고 그러면 라면 먹지, 응? 롤케이크 먹지. 지금 애를 잡아먹고 있는 실정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옷을 팍 찢습니다. 그 옷 찢는데 안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베옷은 뭐 회개할 때, 금식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금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 성을 순찰하면서 보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것을 보고서 왕은 옷을 팍 찢나 하나님 안 믿는다. 내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전원부터 오늘 죽이겠다고 아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31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왕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처참하고 말도 되지도 않은, 이 인간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오늘부터 내 하나님 안 믿는다. 선지자 이놈부터 죽이고 선지자 제자들 다 죽이고 내 오늘부터 완전히 개판치겠다. 그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왜 왕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사마리아에 쳐들어오지 않고 도단성이라고 엘리사가 있는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람들 눈을 다 어둡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왕이 이 아람 군대를 지금 죽이려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지금 죽일까요? 지금 죽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포로로 잡으러 온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눈을 어둡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을 주고 떡을 주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또 온 거예요.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안 바뀌니까 살려서 돌려보내면 안 된다. 살려서 돌려보내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때 죽여버렸어야 된다. 그때 다 죽여버렸어야 안 오는 건데 엘리사의 말만 듣고 살려서 돌려보내니까 이놈들이 또 쳐들어왔으니까 이 엘리사부터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또 와도 된다는 거예요. 살려보내면 또 오면 되고 또 와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지금 4차, 5차 핵실험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신경이 없습니다. 신경이 없어요. 의사들이 해부를 해보는데 놀란 게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 신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Have no idea.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그때 이 사람들 다 죽였어야 공격을 못하는 건데 살려서 돌려보내서 또 왔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 책임이란 겁니다. 엘리사는 와도 된다는 거예요. 또 와도 돼, 또 살려버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니까. 요게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트릭을 씁니다. 무슨 트릭을 씁니까? 사신을 한 명을 딱 보내면서 왕이 좀 보자 하더라. 그래서 문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와서 딱 잡으려고 지금 트릭을 썼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장로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신 한 명 오는데 문 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자기 나라 군대입니다. 자기 나라 군대가 날 죽이려고 오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문 열어주지 말라고. 사신 한 명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안 열어줍니다. 엘리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미쳤어요. 왕이 완전히 눈이 돌아가지고 지금 엘리사부터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문 잠그고 있어봐야 이거 몇 시간 버티지 못합니다. 엘리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고 왕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청년 실업이 어떻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어떻고 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희한한 복을 받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잘난 체 하고 물질적인 욕심이나 내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몽둥이가 옵니다. 전쟁의 몽둥이, 굶어 죽는 전쟁의 몽둥이가 오는 겁니다. 지금 50대, 60대 가난합니다. 대학생들 극빈입니다. 극빈이에요. 진짜 대학생들 가난해요. 의지도 없어요. 점심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신앙의 눈으로 동성 여자들이 거리를 막 돌아다니겠다고 막 하고 정치인들은 뒤에서 부추기고 다 그게 사탄의 바람에 속하는 것이고 신앙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 상관이 있게 됩니다. 곧 상관이 있게 됩니다. 몽둥이 와요. 굉장히 무서운 몽둥이가 오게 됩니다.
우리 전부 어렸을 때 다 굶어봤기 때문에 막 굶는 거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아직도 보리밥하고 화해 안 된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화해가 안 된 분들 너무 굶어가 보리밥 너무 많이 먹어가. 저는 보리밥 돈 주고 사 먹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원한이 깊어가지고요.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이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몽롱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고분고분 아람 사람들 살려서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애를 삶아먹는 이 극한적인 이런 굶주림을 보고서 미쳐버렸어요. 내가 엘리사 말을 들은 게 잘못이고 하나님 말씀 아예 처음부터 안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으려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듣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엘리사부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들이 시험 들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담배부터 피웁니다. 담배부터. 그게 안 믿는다는 선언입니다. 선언. 네, 안 믿는다. 이 선언입니다. 선언. 그리고 술 마시고 교회부터 욕을 퍼붓습니다. 제일 교회를 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속에 분노와 원한과 감정이 쌓이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이 지금 엘리사를 극도로 미워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 말도 되지도 않고 실현도 불가능하고 엘리사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잔통수 부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믿음이 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신이 생기면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라고 반응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영감이다 확신이 되면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하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하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24시간 안에 사마리아의 모든 굶주림 다 해결되고 사마리아의 모든 물질적인 어려움 해결되고 경제가 전쟁 나기 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아이를 삶아 먹는 일도 없을 것이며 나귀 머리 삶아 먹는 일도 없을 것이며 비둘기 똥을 먹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전쟁 나기 전보다 더 경제 사정이 좋아지게 되는데 고운 가루는 이제 밀가루를 말합니다. 스아는 큰 통입니다. 큰 통. 스아라고 하는 건 아주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통 하나야. 한 세계. 한 세계. 나귀 머리가 80세겔인데 밀가루 큰 통 하나가 한 세겔. 보리는 두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24시간 안에 아무 조건 없이 사마리아의 물질적인 굶주림은 해결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너희가 뭐 기도를 세게 해라, 합심 기도를 해라, 동성 기도를 해라, 그러면 들어줄 거다. 그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24시간 안에 굶주림이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깨닫도록 하기로 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우습게 하는데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로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천지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뭘 믿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되찾아야 돼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희들은 핵무기로 군사력을 가지고 큰 경제력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이 신앙 어디 갔어요? 이 신앙 어디 가고 어디 팔아먹어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냥 모양만 가지고 너는 핵무기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신앙 어디 갔어요? 그 신앙 어디 가고 내가 지금 조금 잘 사는 거 가지고 조금 경제력이 있는 거, 다른 나라는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도 많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믿고 뜨겁게 믿으면 또 복을 받습니다. 또 복을 받. 안 믿는 사람 탓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뭐 반박할 힘도 없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 하나가, 장관 하나가 반박을 합니다. 7장 2절 말씀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왕이 의지하는 자 최고로 높은 장관입니다. 이 장관은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그는 지금 왕궁의 재정 상황, 식량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며칠 버틸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통계 자료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관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이 장관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궁의 형편은 지금 빤합니다. 지금 며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뭐 살든지 죽든지 방법은 항복하는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엘리사가 하니까 그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창이 있어서 양식이 쏟아져도 24시간 안에 이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왕에게 선지자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게 그 말인 겁니다. 하늘에 창문이 있어서 양식이 쏟아져도 24시간 안에 먹는 문제 해결되고 양식이, 모든 경제 상황이 전쟁 나기 전보다 더 좋아진다.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말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리는 통계에 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못 버틴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신앙에 불리할 때가 많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어요. 통계로 안 나오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 꺼내면 이미 벌써 늦은 거예요. 통계는. 통계 나올 때는 이게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그런 말씀 하실 때가 많고 현실과 정반대가 되고 실현 불가능한 말씀들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 신화는 빈정거렸습니다.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양식을 쏟아 부어도 불가능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겨우 신화 주제에, 장관 주제에, 통계만 믿고 하나님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것은 이건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것도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소리 내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 부추기는 거예요. 속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창문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알면 얼마나 합니까? 책을 읽으면 몇 권이나 읽었어요. 내 머리에 좀 이해가 안 되면 군지렁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그 신하에게 뭐라고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내 눈으로는 보겠지만 넌 못 먹는다. 무서운 말입니다. 보지만 왜 못 먹습니까? 죽기 때문에. 먹기 전에 죽기 때문에 그는 못 먹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보기만 하고 남들은 축복받는 거 구경하기만 하고 나는 먹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어야 돼요. 위대합니다. 예수 믿는 거 위대합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거 없습니다.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보리라! 나는 먹지는 못하리라. 죽으니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뭣도 모르고 덤벼드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행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시냐 하는 것, 24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지금 사마리아는 몇 달 동안 포위가 되어서 지금 양식이란 양식은 지금 없습니다. 양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헬기가 수천 대 떠가지고 쏟아 부어주면 아마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고운 밀가루 한 통이 한 세겔에 팔리고 보리가 2통이 한 세겔에 팔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 걸립니다. 1년. 농사 지으려면 1년 걸려요. 엘리사가 한 말은 미친 이야기 같고 불가능한 이야기 같았습니다. 네,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셨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이거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는 장기전에 대비해서 양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쌓아놨습니다. 아람 군대는 양식을 수개월치, 수만 명이 수개월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아놨습니다. 옷도 많았습니다. 겨울 옷, 여름 옷, 무기도 많았습니다. 보물도 많이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룻밤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
하나님이 노원기를 좀 틀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노원기를 좀 더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스테레오를 크게 텄는데 거기서 막 말소리, 말 수천 마리 소리, 병거 수천 대의 소리, 군사가 막 수만 명의 소리가 막 들렸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스테레오를 그냥 틀어놓았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말 수천 마리가 달려오는 소리가 나고 병거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나고 군사들이 막 공격하는 소리가 나니까 아람 군대는 밤에 기습을 당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은 그동안 밀사를 보내가지고 애굽이나 다른 데서 군대를 지금 사가지고 왔는데 이 군대가 밤에 야습을 하는 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는 전혀 기습에 지금 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말이 들이치고 말이 달리고 병거가 달리고 군인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자기들이 너무 당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를 챙길 시간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맨몸으로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쫄병에 이르기까지 전원이 도망을 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초 한 명도 없이 싹 썰물 빠지듯이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전에 한번 멋진 외제차가 있는데 차가 덜썩덜썩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이 차가 덜썩덜썩 하나 보니까 안에 젊은 사람이 막 스테레오를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무슨 노래인지는 차가 덜썩덜썩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스테레오가 참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스테레오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차가 덜썩덜썩한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막 말소리, 병거 소리, 군인들의 소리를 막 덜썩덜썩 하는데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기습당했다고 생각해서 맨몸으로 다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동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테레오, 하나님의 스테레오, 녹음기. 나이 드신 분 스테레오가 뭐고 이러는데 녹음기 그거 털어놓으니까 다 달라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거 이게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밖에 양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르고 굶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게 밖에는 지금 양식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안에는 여전히 모르고 좀 굶어 죽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밖에 버림을 받은 4명의 한센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센 환자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람 군대에서 항복하기로 했습니다. 죽이면 죽고 먹을 거 주면 살고 어차피 우리 죽은 목숨이니까. 한센 환자들이 거기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식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배 터지게 먹고 옷 밑에 감추고 그리고 막 숨겨놓습니다. 그 먼도 숨겨놓고 옷도 숨겨놓고 먹을 거 숨겨놓고 와서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그러면서 양심에 찔림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인데 저 안에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양식 우리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밖에 양식이 많다고, 양식이 너무너무 많다고, 나오면 된다고. 그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유인하는 거다. 우리 유인하는 거다. 우리 유인해서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때 똑똑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딴 대안이 있습니까? 딴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 확인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직까지 걸어다니는 말 한 마리 가지고 나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나가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양식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보초 한 명 없는 겁니다.
밖에 양식이 있다. 밖에 먹을 것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고 눈이 이제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부 소쿠리, 다라이, 양재기 전부 막 들고 막 뛰는데 눈에 띄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요. 뭐 애들부터 할머니, 어른 전부 그릇 들고 뛰는데 이 신랑 앞에 나와서 질서가 어디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밟고 넘어지는데 이 사람이 밟혀가지고 터져서 죽습니다. 터졌어요. 완전히 시체가 터져서 짓물려가지고 죽습니다.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들, 이 많은 고통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위대한 겁니다. 우리 말씀 듣는 거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흉내내면 그거를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금 자랑한 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머리 좋은 거, 자식들 잘 사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열정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백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거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 다 우리가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핵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